안녕하세요. 7월 21일 화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본문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함께 읽으시면서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곳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항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 못하게 하여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뿐이다. 주님께서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만군의 주님께서 나의 귀에다 말씀하셨다. 많은 집들이 반드시 황폐해지고 아무리 크고 좋은 집들이라도 텅 빈 흉가가 되어서 사람 하나 거기에 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열흘 가리 포도원이 포도주 한 바트밖에 내지 못하며 한 호멜의 씨가 겨우 한 에바밖에 내지 못할 것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한 술을 찾는 사람과 밤이 늦도록 포도주에 얼이 빠져 있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이 연해에는 수금과 검은고와 소구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께서 손수 이루시는 일도 거들떠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의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포로가 될 것이요 기족은 굶주리고 평민은 갈증으로 목이 탈 것이다. 그러므로 수월이 입맛을 크게 다시면서 그 입을 한없이 벌리니 그들의 영화와 법석거림과 떠드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다 그곳으로 빠져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천한 사람도 굴욕을 당하고 귀한 사람도 비천해지며 눈을 치켜뜨고 한껏 거만을 부리던 자들도 귀가 꺾일 것이다. 그러나 만군의 주님께서는 공평하셔서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거룩하신 분으로 기림을 받으실 것이다. 그때 어린 양들이 그 폐허에서 마치 초장에서처럼 풀을 뜯을 것이며 낯선 사람들이 망한 부자들의 밭에서 그 산물을 먹을 것이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은 흔히 포도원의 노래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납니다. 도대체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누구이며 누구를 향해 부르고 있는 것일까입니다. 본문은 화자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처음 읽는 사람은 혼란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 노래는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등장하면서 그 사랑과 탄식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시입니다. 시작은 뜻밖에도 사랑 노래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를 노래하리라는 첫 구절은 곧 내가 사랑하는 그분, 하나님에 대해 노래하리라는 뜻으로 읽어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사야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은
기름진 언덕을 골라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좋은 열매를 기다리는 손길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2절 한 절에 이 모든 정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뒤에 이어질 내용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생각하면 왜 이렇게 다정한 사랑 노래로 문을 여는 이유가 궁금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실패는 외부 환경 탓도 아니고 조직이나 시스템의 결함 탓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의 관계가 무너진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심판 선언이기 이전에 사랑했기 때문에 더 아픈 하나님의 탄식의 노래로 먼저 읽혀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정성 끝에 돌아온 것은 들포도였습니다. 여기서 들포도는 그저 품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먹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완전히 쓸모없는 열매입니다. 열매가 없었던 게 아니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화자가 바뀝니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을 위해 하지 않은 일이 없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셨다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이 들포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포도원, 곧 이스라엘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은 그 포도원에 대한 판결문이고 7절부터는 이사야가 그 판결을 이스라엘에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그리고 7절 후반부에는 성경 전체에서 손꼽히는 언어 유희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은 세 번역에 선한 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미시파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열매, 미시파트, 정의를 기대하셨지만 실제로 맺힌 건 미스파흐, 곧 사륙과 피 흘림이었습니다. 또 옳은 일로 번역된 체다카, 공의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체아카, 곧 울부짖음이었습니다. 미시파트와 미스파흐, 체타카와 체아카, 발음은 거의 같은데 뜻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사야는 이 절묘한 언어 유희로 이스라엘의 죄를 머릿속에 강하게 각인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성전을 지키고 제사와 절기도 지키며 종교적으로는 멀쩡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삶의 실제 열매는 아무 의미 없는 들포도 뿐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정의를, 선한 일을 말하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공의를, 옳은 일을 노래하면서 정작 그것을 실천할 용기는 내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말과 삶 사이의 그 간극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8절부터 17절까지는 이사야 5장 전체에 나오는 6가지 화선언 중 2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집과 밭을 끊임없이 늘려가는 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넓힌 집은 결국 흉가가 되고 밭은 소산을 내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현대적인 감각으로 보면 이런 표현이 지나치게 노골적이고 저주스럽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과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이런 화선언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예언자들이 자주 사용하던 애가의 형식이었습니다.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을 향한 슬픔 섞인 경고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그저 관용적인 문학 표현 정도로 가볍게 넘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둘째는 아침부터 독한 술을 찾으며 향락에 빠진 자들에 대한 화입니다. 연회의 겉모습, 즉 기쁨의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은 모를 뿐 아니라 관심조차 없는 삶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자들이 결국 참된 기쁨 없이 오히려 삶 가운데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지식이 없어서 포로가 될 것이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여기서 지식은 단순한 인지적 알미 아닙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지식,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혹시 우리도 스스로 많이 안다고 자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지식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순종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영적으로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좋은 신념과 구호를 만들고 얼마나 조직을 체계화시키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고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는 많이 아는 것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뼈를 깎듯 실천할 때 세워진다라는 것을 이 본문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들포도밖에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곧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어 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인식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물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소망 없는 이스라엘을 위해 무엇까지 하셨는가입니다. 어쩌면 그 답은 요한복음 15장에 이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아버지는 포도직이요 당신은 포도나무이며 우리는 그 나무의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들포도밖에 낼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직접 포도나무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머물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사회 정의와 공의를 위한 일을 한다 해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그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잘 안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축복이 아니라 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이 함께 갈 때 맺혀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이나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정의와 공의라는 열매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이며 신앙의 모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서 맺히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을 골라내고 좋은 나무를 심고 열매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깊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정의를 말하면서 외면했고 그리고 공의를 노래하며 침묵하며 모른 척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 힘으로는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를 도우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